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 원리. 존 아반지니 지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하나님이 내 방에 찾아오셨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더하시는 기적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아마 내가 글로 써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가장 대담한 선언이라 할 것이다. 또한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생활, 재정 형편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단언한다. 나 자신의 특이한 체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크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사적인 신앙 체험 도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 일을 글로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지 이야기하려면 먼저 내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들여놓던 날 벌어진 아주 개인적인 사건부터 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몇 차례 체험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서의 체험은 그 어느 것보다 놀랍고 극적인 것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회고하자면 가슴이 떨려온다. 그곳 나이지리아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 복음 전도자의 초청으로 나는 그곳에 갔다. 그는 자기가 교장으로 있는 대형 신학교의 특별 집회 기간에 몇 시간을 맡아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기자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정보다 하루 늦게 그곳에 도착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그날의 집회 일정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자리가 꽉 차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들어야 했다. 연문으로 들어갈 때부터 나는 즉각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느꼈다. 마치 그 강당에서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흠칫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이상한 느낌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나는 성령의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으며 그 건물 전체가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두 번째 강사가 연단에 올랐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앞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 강사가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하단하자 내 이름이 불려지고 사람들 앞에 소개되었다. 예정에 의하면 나는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번 집회에서 2시간짜리 말씀 증거를 4번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맨 처음 시간이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자취를 감추셨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힘들게 말을 이어가는 내 목소리 뿐이었다. 잘 정리해서 준비한 강의 노트는 그저 공허한 것이 되고 말았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진정한 능력이 빠져 있었다. 청중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뚜렷하게 보이던 구원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연단에서 말한 시간은 내 생각으로는 거의 2시간쯤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글쎄 시계를 보니 겨우 15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작은 바늘이 끔찍하게도 여전히 찰칵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1시간 하고도 45분이나 더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보다 더 괴로운 사실은 청중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배길 수가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30분을 못 넘기고 나는 사과의 말을 하고 단위에서 내려와야 했다. 장시간 여행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다. 내일은 새로운 활력과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덧붙였다. 내가 단상을 떠날 때 나 자신보다도 청중 쪽에서 더 큰 안도의 한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자, 이제 아주 끔찍한 사실과 직면할 때가 왔다. 나는 이번 집회에 다른 강사들과 동떨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18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궁지에 몰린 적은 없었다. 언제나 나는 강하고 웅변적인 자세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왔다. 이제껏 내 인생은 산산조각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바로 그것을 겪게 된 것이다. 내 강의는 완전히 실패였다. 숙소로 가는 도중 나를 초청한 사람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려왔다. 2년 전 그와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해외 사역에서 그를 도와 말씀 증거를 맡게 해달라고 청했었다. 그의 답변은 참으로 알쏭달쏭했다. 존, 나와 함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획기적인 은사를 받아야 한다네. 나는 바로 대꾸했다. 획기적인 은사라뇨?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그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그 동료는 부드러운 어조로 제3세계에서 말씀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쪽 국가에서는 말씀 교육이란 단지 학생들이 받는 공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그 가르친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르침도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만다고 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실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전도자와 동료가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설교하고 교육하는 내 능력도 그만 못지않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자신만만했다. 2년 전에는 그들의 말이 과장으로 들렸다. 그날 밤 초라한 호텔방에서 나는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내 요청이 받아들여져 나는 이렇게 나이지리아에 왔다. 그 훌륭한 전도자와 함께 나도 강사진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 능력도 없었다. 우리 모두는 그날 복음을 증거했다. 다른 강사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더불어 권능 있는 설교를 했지만 나는 단지 성경의 지식을 전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권능의 말씀으로 그 장소를 뒤흔들었다. 내가 뒤흔든 것이라고는 오직 나 자신의 확신뿐이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아프리카에서의 첫날 밤은 문자 그대로 악몽이었다. 잠들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다.
내가 살던 곳과는 10시간의 시차가 있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 영이 불안하여 요동하는데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바로 내 설교였다. 내 설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수없이 뒤척였지만 도무지 마음의 고통이 가라앉질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날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집에 가게 해달라고, 어디론가 꺼져버리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다. 어리석게도 차라리 병들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수요일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 나는 정말이지 완전히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하건대 내 평생 아프리카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보다 더 형편없는 단 하나의 설교가 바로 그날 아침에 한 두 번째 설교였다. 그저 형편없었다는 정도의 평은 오히려 찬사로 들릴 지경이었다. 두 번째 설교 역시 완전한 실패작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내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에 단 위에서 내려올 때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때는 새로운 결심을 붙인 상태였다. 나는 다음번에 이 단 위에 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설교 후 나는 곧장 강당에서 내 방으로 직행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더러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 저에게 획기적인 은사를 주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나이지리아 아바에 있는 그 호텔의 이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크리스탈 파크 호텔. 그 이름은 내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규모가 크거나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경적 경제 생활에 대한 나의 메시지를 능력으로 감화시키셨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인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내 앞에 드러내신 것이다. 환하고 강한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간구한 획기적인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단 그 약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조건이란 이 은사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그럼요 주님, 뭐든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당장 주님은 설교 마무리 시간에 성경적 경제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구별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나에게 놀랄 만한 계시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매우 특별한 마무리 설교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맡은 시간이 끝날 때쯤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다. 그 헌금 시간을 통해 분명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그 다음 말은 바로 내 입에서 나왔다. 정말이지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주님, 주최 측에서는 모레 이후에나 헌금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방금 전 내 입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주님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고 그 사실에 나는 크게 안도했다. 그분은 다만 앞서의 지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셨을 따름이었다. 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획기적인 은사를 원한다면 내 말을 따라야만 한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그러자 그분은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다. 마치 내가 항의한 사실조차 없는 것 같았다. 마음속으로 나는 주님이 나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논쟁을 벌이려 한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셨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나에게 말해주셨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언뜻 비성경적으로 들렸다. 주님은 내 자녀들이 바치는 돈을 배나 넘치게 할 도리가 별로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나는 물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존,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드려야 한다. 올바르지 못하게 바치는 돈까지 갑절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커다란 실수를 하지. 먼저 내가 드리라 한 정확한 액수를 바치는 일이 드물다. 존, 가서 이르거라. 불순종하면서 바치는 돈이 배가 되리라는 생각은 어리라고 말이다. 만일 내가 그런 돈까지 갑절이 되게 한다면 바로 불순종을 용납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어지는 말씀 또한 내게는 뜻밖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한 이상의 돈을 바친다. 내가 얼마를 바치라고 했는데도 때때로 헌금을 거두는 이가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 말을 어기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드린다. 내가 일단 기준을 정해준 이상 압박감 때문에 그 양을 늘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압력 때문에 헌금액을 늘리는 것은 내 말에 불순종하는 행위이다. 헌금을 거두는 이의 말을 내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더 많이 드리는 것은 용납된다고 하셨다. 이런 이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된 즐겨내는 자들인 것이다. 헌금을 하고도 내게서 돌려받는 것을 가로막는 두 번째 요인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결과를 바라면서 헌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선물을 주고서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과 같다. 존,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배로 넘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곧 기적이란다. 모든 기적은 믿음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아무런 결과도 바라지 않으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 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는 가서 전해라. 물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내가 말한 그대로의 양을 바쳐라. 둘째, 내가 배나 되게 넘치도록 돌려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쳐라. 모든 헌금은 순종과 믿음 가운데 드려야 한다.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나의 목회에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증거되었다. 그것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 광대한 능력을 목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너의 목회 사역에 표적과 기사를 더해줄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전파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한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내일부터 그런 이적이 일어날 터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원리를 가르칠 때 그 원리를 따라 바치는 사람들은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라.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치지 말라고 말이다. 이 특별한 헌금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반드시 너를 믿되 네가 헌물에 안수하면 그것이 100배로 불어나 있을 것을 믿어야 한다. 헌물에 안수할 때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 앞에 있는 헌물이 10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만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해야 할 몫은 그것뿐이다. 내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헌물을 100배로 불리는 것이다. 기도할 때 자기는 100배의 배가를 경험하지 못했노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라. 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는지는 나만이 아는 일이다. 주의 깊게 보고 듣도록 해라. 100배의 추수를 거두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게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그 방을 떠나셨다. 또다시 나는 나도 모르는 새에 소리치고 있었다. 주여, 좀 더 작은 무리들 앞에서 시험해 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 말에 대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주님이 대답하셨다. 존, 내가 돈을 드리지 네가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100만 달러가 큰 액수가 아니다. 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가서 내 말대로 행하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도시에 먼동이 트는 모습이었다. 아프리카에서 맞는 세 번째 날, 목요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매우 특별했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획기적인 이적으로 내 목회 생활에 축복의 기름을 부으신 최초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강당으로 가는 길에 아무래도 나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다. 주최자가 그날은 헌금 시간을 갖지 않겠다고 공표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분명히 그것은 평범한 시간이 아닐 터였다. 이번 헌금에는 아주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 내가 걱정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나는 매번 교차로에 설 때마다 긴장해야 했다. 내가 탄 차는 폐차 직전의 상태였다. 도무지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이 없었고 브레이크도 말을 듣지 않았다. 정지신호 앞에 설 때마다 운전사는 접근하는 차량에게 인상을 쓰곤 했다. 하여간 안전하게 도착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이 특별한 날에는 교차로마다 접촉사고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별 사고 없이 우리는 집회 장소에 내릴 수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강단에 섰다. 나를 보고 흥분하거나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청중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였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으로 가득했다. 그곳은 순식간에 성령 충만한 분위기로 변했다.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 능력에 의하지 않고 청중 앞에 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니 새 포도주 맛이 썩 훌륭했다.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모든 사람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광고를 할 차례였다. 나는 짧게 말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책에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장내는 한숨 소리로 뒤덮였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주최자에게 쏠렸다. 모두들 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일어서서 말했다. 존, 하나님이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라고 명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에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나는 이 헌금을 드릴 자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헌한 귀한 물질을 100배나 늘려서 돌려주시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커다란 장애물에 대해 말했다. 올바른 봉헌에 대해 다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판단되자 이번에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바친 헌금이 100배로 증가하여 돌아오는 기적이 있으리라고 담대히 선언했다.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헌물에 안수하고 몇 마디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순종과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누구나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 헌금 위원들이 헌금통을 쓰는 샐러드 그릇을 돌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통이 꽉 찼다. 헌금 위원들 사이에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제 겨우 사람들의 10분의 1밖에 헌금을 내지 않았는데 헌금통이 차고 넘치는 것이었다. 이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한 흑인 젊은이가 체육관에 가서 2개의 큰 베갯잎을 가져옴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벅찬 가슴으로 사람들이 헌금에 동참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느껴질 때가 되어서야 헌금위원들이 위까지 꽉 찬 베갯잎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내 눈을 믿기 어려웠다. 그 전에는 샐러드 그릇을 채우는 게 고작이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베갯잎 2장을 가득 채운 것이다. 나는 모두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봉헌물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했다. 이제 입을 열어 막 기도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아직 기도하지 마세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상상이 다 떠올랐다. 왠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내 왼쪽으로 한 남자가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나 분명히 돈을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헌금통에다 돈을 더 집어넣었다. 주머니를 다 털어서 헌금을 드린 다음 그 남자가 말했다. 하마터면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정확한 액수를 내지 못할 뻔했지 뭡니까? 이것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헌금 진행 순서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막 눈을 감았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소리치는 사람들이 자꾸만 더 늘어났다. 기다려요. 아직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정확한 액수를 드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주최자인 그 전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청중을 향해 2팔을 벌리며 제지했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내 목회 생활 통틀어 헌금을 그만하라고 명령해야 했다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다. 시계를 흘끗 보더니 맨 처음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보다 1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2개의 베갯잎은 터질 지경으로 꽉 찼다. 시계, 반지, 돈, 옷가지들이 내 발목 높이 정도로 쌓였다.
나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100배로 늘어날지어다. 집회를 마치고 강당을 떠나자 조금 전 그토록 나를 사로잡았던 귀한 기쁨이 삽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성령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레 떠나셨다. 이제 내 주위에는 사악한 마귀의 존재만이 느껴졌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의식이 반쯤 떠나 있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지만 나는 거의 무감각한 상태였다. 마귀가 나를 들쑤시기 시작했다. 잘못된 죄의식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나는 모든 것을 망쳤으며 그 전도자는 다시는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귀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헌금을 강요했다고 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차를 탈 돈도 없이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마귀는 내가 협잡군 노릇을 해서 순진한 자들을 갈취했다고 비난했다. 아무래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헛된 희망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오로지 한시바비 아프리카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다. 아침 햇살이 비쳐들 무렵 나는 밤을 꼬박 지새고 제발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금요일 아침이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을 했다. 도저히 청중을 다시 대할 면목이 없었다. 별별 나쁜 상상을 다 하면서 조심조심 문을 열었다. 그랬는데 문 앞에는 운전사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 있었다.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 이리 와보세요. 그를 따라 호텔 정문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나이지리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오로지 미국에 있는 우리 집뿐이었다. 주차장에 갔을 때 운전사는 번쩍거리는 새 차를 내게 보여주었다. 차를 보자마자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이제야 쓸만한 차를 구입하셨군요. 다행이네요. 였다. 그러자 운전사가 말을 받았다. 존 목사님,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간밤에 나한테 이 차를 주셨습니다. 이건 내 차라고요. 100배로 돌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된 겁니다. 순식간에 내 믿음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100배의 약속이 이 운전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집회 장소로 가는 도중 운전사는 어제 작고한 숙부댁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숙부는 상당한 갑부였다고 한다. 그 이전에 숙부는 조카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다. 한데 그날 밤은 그 집안 분위기가 왠지 달랐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 시간이 지나가고 돌아가신 숙부가 그에게 새 차를 물려주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진짜 완전히 호의의 선물이었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죽은 숙부의 재산이 하나님의 자녀의 손으로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그 운전사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왔다. 그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기가 체험한 100배의 기적을 간증했다. 그는 자기 외에 그 집회에서 헌금한 사람들이 100배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례들도 언급했다. 아프리카에서의 그 멋진 하루 이후로 나는 미국 방방곡곡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의 기적에 대해 설교를 했다. 캐나다, 영국, 유럽, 아프리카, 나이로비, 브라질, 아시아도 갔었다. 기적을 체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모습이 기독교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많은 이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았다. 내가 한번 설교한 교회에서는 꼭 다시 나를 초청하곤 했다. 공항에서나 회의장, 길거리에서도 내 말대로 정말 100배로 돌려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였다. 주를 찬양하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도다. 항상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다른 액수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플로리다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2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느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남자에게는 그 반인 1만 달러였다. 필리핀의 한 사업가는 10만 달러를 들였다. 1,000달러를 바친 사람들도 많다. 이 액수가 가장 흔한 것 같다. 개 중에는 5달러나 10달러를 내는 사람도 있다. 액수는 천차만별이었으나 사람마다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100배를 받았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장을 쓰면서 나는 많이 망설였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글로 쓸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내 이야기를 곡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반쯤 써내려갔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바로 나이지리아의 운전사였던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안수한 결과 첫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잠깐 미국에 다니러 왔는데 왠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받았던 자동차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100배의 기적을 글로 옮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런 엄청난 표적과 징표와 기사는 절대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헌물에 안수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짧은 몇 마디 기도를 할 뿐이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말라고, 그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보다 덜 드림으로써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내게 고백했다. 100배의 결실을 보았노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지를 확신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정확한 액수를 드렸다는 점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100배로 늘려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점이다. 이 장을 쓰면서 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100배의 기적을 바라는 편지가 오거든 꼭 내 책상 위에다 갖다 놓으라고 일러두었다. 내가 직접 그 위에 안수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나에게 온 편지 하나하나에 각각 100배의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 당신도 계시의 증거를 받았으므로 이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 책을 주의 깊게 읽고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당신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